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러분, 이런 문장을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상한 멘트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지만,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궁금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 그 기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자리하고 있는지 아마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도 수준이 있고 운동 경기에도 그에 걸맞는 실력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전에 우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바벨론 포로 신세에 떨어진 유대인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의 힘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587년을 전후로 해서 몇 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몇십 년을 지낸 상태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조상 대대로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내어놓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들은 나라를 잃고 그곳에서 이제는 소망까지 다 버리고 있었던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조상 대대로 배웠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들은 나름대로 갖은 애를 써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자신들을 특별하게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무너진 것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다윗궁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리고 자랑이었던 다윗궁이 바벨론 병사들에 의해서 아예 잿더미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전과 궁 안에 있던 값진 집기들도 모두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이제 파멸의 단계에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 지도급의 인사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머지 유대 백성들은 초토화된 유대 지역에 남아서 바벨론 관리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선민, 당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한 그 하나님은 이제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하지 않는 분일지 모른다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궁이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고 무능력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 가치도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유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땅이 다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었지만 대다수는 포기하거나 냉소적이었거나 무신경으로 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봐야 별로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혼교회 리모델링을 도우면서 어제 자재가 조금 떨어져서 같이 그 자재를 사러 강릉 아산병원 근처에 있는 목재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들 개똥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 목재소 사장님이 알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들 개똥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이 아마도 그와 거래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약간의 위로받기 위한 거예요. 화풀이였어요. 목사들 개똥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혀지고 그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 매우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나와봐야 별로 잘 되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냉담 상태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문명이 자신들의 문명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고 사실이었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바벨론은 당시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누구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없는 그러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오만하기까지 한 미국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학문, 종교의식, 문화 등은 식민지 백성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기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찾거나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필요를 바로 바벨론의 그 문화가 채워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보일 것 같았던 그러한 사건들, 그 바벨론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아도,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아도,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가 버려도 내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선포한 이사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지금 이사야의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저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동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매력적인 것은 바벨론의 문화였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으로 그들은 생각되어졌고 존재하지 않는 신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야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프로축구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독과 그 축구 선수들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축구팀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무능력한 감독, 그리고 거기에서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구단으로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선수였던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좀 잘해보자. 옛날 그 감독 5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그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님 모셔서 다시 대표팀을 한번 꾸려보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선수들이 동의할까요? 5년 동안 승리를 쟁취했지만 구단의 어떤 악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체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감독의 무능력과 그 무능력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해서 그 팀이 해체가 되었는데 세월이 지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입장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를 다시 찾고 부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그런 주장을 이사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무엇을 근거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외친 것일까? 새롭게 부상한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키고 유대가 다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북내 정세에 늘 주목했다고 해도 이사야가 그 사실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는 있었지만 그런 국제정세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이사야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겠지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처음 강제 합병되었을 때는 적지 않는 지도급 인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립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더 부강해진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하던 그 인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그 노력이 효과를 보이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 이제 친일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살아남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그들을 친일파라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도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정말 가슴에 폭탄을 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뛰었을까? 손톱이 빠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쓸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이 후반으로 가면서 일본의 힘이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왜 친일파가 되었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조선이 독립할지 몰랐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으니까. 만약에 일본이 패망할 것을 알고 조국이 독립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친일 반선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친일 행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국제정세만 보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혼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헛배가 부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 헛것을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뿐이죠.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는 바벨론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속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던 것이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를 누군가는 영혼의 질식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물질 숭배적이고 자기 숭배적인 자본주의의 2500년 전 바벨론 문명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잠든 것입니다.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아주 질식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바벨론 시대의 유대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매우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유대의 모든 신앙적 전통이 사라지고 이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은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 체제에 우리는 적응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유대의 전통보다 바벨론의 문화가 더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매우 멋지게 보입니다. 누가 오를까? 바벨론 문명을 거부하는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의 대중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옳은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기, 그렇게 노력하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 구약의 역사도 그랬고 신약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당시에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종교재판도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마녀 사냥도 잘못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면죄부까지 교회 이름으로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것이 왜 잘못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매우 적은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정신과 신앙 행태가 왜 잘못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전통에 선 남은 자들일까? 아니면 오늘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
누구는 그 말을 편승이라고 하는 아주 좀 독특하지만 발음상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편승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적당히 그 안에 올라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데요.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죠.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설교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느냐?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 질서에 길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망각했던 종교적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문명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으면 유대의 종교적 전통으로 돌아갈 수 없죠. 바벨론 문명으로부터의 해방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바벨론의 모든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벨론 문명과 체제의 억압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경계에 대해서 대신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교적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여호와를 통한 생명의 깊이를 알게 되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산다는 말이 여러분 가슴속에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과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감정에 이입되어져서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원히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의 수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원천적 자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도덕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업적의 의로부터 모든 바벨론의 질서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여호와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배우십시오. 그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